자,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처음 등장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과연 복인가라고 할 수 있었던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였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요즘 같은 때가 이제 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황폐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좀 얕거나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 믿음이 많이 떨어져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적인 믿음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형식이라는 말을 우리 거기다 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걸 우리 형식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은 상한 심령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이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정말 절박하고 동요가 되고 이러지 않으면 하는 행동들이 그냥 형식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많지만 또 많지 않, 저도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니까 그러나 시간을 하는데 그 시간을 뒤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나머지 시간들은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늘상 그러하게 반복됐던 시간들이다 보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뭔가 이렇게 밝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참 너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많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오히려 받으신다는 게 인간의 마음이 막 분산되고 깨지고 절박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심령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 시간에 안 빼놓고 예배 드렸어. 이 시간에 내가 안 빼먹고 찬송하고 기도했어.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상하고 깨진 마음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웃으면서 해맑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깨지고 상한 심령을 받으신대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복이라고 합니까? 그런 자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쏟고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을 갖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요, 더 이상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열쇠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겨운 시간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청중이 없이 아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혼자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에게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인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말씀 이후 느닷없이 소금에 대한 비유로요 사람들 향하여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짜야 하는데 만일 그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건 쓸모가 없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흙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짜야 되고요, 설탕은 달아야 되고, 물은 아무 맛도 안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좀 준비하면서 너무 단순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짠맛이 나야 되는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없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짠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 있는가? 그런 소금이 존재하는가?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소금이요 유통기한이 없대요. 유통기한을 따로 기재를 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뭐 가공된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요. 근데 일반적인 소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소금이 쉽게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셨느냐? 근데 주석을 보면요, 고대 세계에서는 소금을 지금처럼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경우보단요 그 염분이 있는 늪지에서 이렇게 추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굳이 말하면 소금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 소금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불순물로 인해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금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평평한 지붕 위에 뿌려져서 지붕의 흙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고대에는 그 지붕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썼으니까 소금이 이제 거기에 뿌려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에 대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것보단요 소금은 반드시 짠맛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소금처럼 짠맛을 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소금이면 너희는 짠맛을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지만요 가끔 우리 그런 경우 한두 번 있죠. 설탕과 소금을 헷갈려서 이렇게 넣어본 적이 있죠.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은 경우도 있고, 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는 경우. 분명히 설탕을 넣으면 달아야 되고요, 소금을 넣으면 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소금을 부었는데 음식이 아무 맛도 안 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빛에 대한 표현을 쓰시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소금과 아울러 빛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동일하게 빛의 속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빛은 모든 것을 밝게 비추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빛은 세상을 밝히고, 그래서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 또한 환히 비추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모두를 환히 밝게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소금으로 시작해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게 돼 있고 빛은 반드시 사람들을 비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일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 있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빛을 내지 못하는 빛이 있으면 그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요.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빛은 볼 수 없었던 것들,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대화하던 가운데서 빛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진 아주 여러모로 성공한 사람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자 했던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니고데모가 뭔가 굉장히 기이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저런 말들을 꺼내는 걸까?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래 찾아가죠. 그러면서 뭐라 하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뭔가 예수님이 참 신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죠? 항상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분명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죠.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하여간 자기 구원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어떻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죠. 그게 뭐죠?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 그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구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한 아주 충분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그 니고데모는 생소한, 정말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 듣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이게 너무 기이해서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되묻죠.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처음 듣는 얘기야? 이런다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부자는 살아있으면서 어떻죠? 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얘기 때문에 결국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남은 가족들을 걱정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뭐죠?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그래도 니고데모는 듣게 된 거죠. 부자는 듣지를 못했어요. 니고데모를 상징이라도 하듯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요. 어쩌면 그는 밤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굳이 밤에 이제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밤에 찾아온 게 맞죠. 근데 상징적 의미에서 이해해 보면 그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어둠에 불과한 그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그 구원의 뭐랄까요, 그 헤매이고 있는 방황하는 구원에 대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확 드러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기 쉬운 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죽음 이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사람들이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인간은요, 계속 끝없이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요나의 이야기도 그랬던 것처럼요, 계속 뭔가를 향해서 피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약함이나 무능력이나 혹은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복잡한 그런 것들,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도망친다는 겁니다. 일종의 죄를 짓는다는 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감춘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잘못을 하면은 바로 인정 안 하죠. 시치미를 뚝 떼요. 아니요, 저 안 그랬는데요, 저 안 했어요. 이게 죄 안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아끼는 잔이나 이런 걸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집에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이제 돌아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치워서 감추거나, 아니면은 그게 좀 덜 깨졌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붙여갖고 본드로 해갖고 엄마의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인간은요, 일종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동시에 우리는 그거를 감추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또 다른 속성은 감추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숨죠, 도망치고. 근데 빛은요,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그들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그 어둠을 다 이렇게 폭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빛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 빛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매우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어둠을 다 찾아내서 죄로 폭로를 해버리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MRI를 찍는 이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다 드러내는 이유는 뭐죠? 치료를 하기 위한 거예요. 치료. 여러분, 치과에 가기 무서워서 아픈 이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 그런 아이들처럼 우리가 병원에 발을 내딛지 않는 이상 저절로 이 아픈 이가 낫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결국은 드러나야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결국 자신들의 악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빛으로 나오기를 꺼리고 피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가는 걸 주저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빛을 통해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와 어둠을 인식했고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빛이 주는 용서와 구원까지도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든 모습을 깨닫게 하잖아요. 베드로는 빛으로 인해서 심히 어두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러한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진정한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도 말씀에서 기록되었지만은 소금은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밟히는 그냥 흙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밟힌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모욕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이제 모욕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도 사실 그랬어요. 그가 진정한 빛이었고 소금이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행위를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라는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밟히고만 신세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소금에 대한 비유는 마치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짠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맛이 짜서,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분명히 수행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된 거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요, 그 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는 빛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나눴는데, 소금, 주님이 이 소금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 그래서 한 구절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산상수훈과 유사한 표현을 쓰시면서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십니다. 그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그렇습니다. 소금이라는 게 고대 그 희생 제물에 소금을 치는 관습이 있었고요. 성경에도 나타났지만은 성경에서도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영구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그 우정이나 동맹을 상징할 때도 소금을 친 뭐 빵을 먹는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친밀함을 나타냈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 소금을 언급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건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을, 화목에 대한 말씀을 소금하고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앞절들의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좀 몇 절만 읽어드리면 9장 42절 43절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8절 49절 보시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요, 소금의 화목을 언급하시기 전에 바로 이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자는요, 이 본문에 앞서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게 곧 자신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요,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짠맛을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과 화목의 관점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상태를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소금이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걸 경험한 자들이 나아가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타인과의 화목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언급하시는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구원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도 제가 나누겠지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제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뭐죠?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는 뭐죠? 원수사랑입니다. 원수사랑.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원수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앞절에 원수사랑을 언급하시고 46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빛과 소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은 원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초기에, 그러니까 한 6, 7년 전에 이제 많이 했었는데, 원래 우리의 처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원수의 상태였어요.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수의 상태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분 뭐 타인에 대해서 뭐 배려를 하고 관대하고 뭔가 이렇게 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거 좋아요. 중요한데,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는 거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휴머니즘이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 잘 돕고 때로는 더 의리도 있고요. 더 인품이나 성격도 좋고 더 마음이 넓고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착하고 뭐 이렇게 마음도 넓고 뭐 남한테 이렇게 상처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도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성도한테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해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정점이고, 이게 빛과 소금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사랑,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 그것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그게 빛이고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산상수훈 마지막에 사랑의 완성으로, 이웃사랑으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성도가 아니어도 자기한테 정말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주위에 찾아보면.
그러면은 또 성경이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한 거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에 대한 사랑은요, 예수님의 화목은 하나님과 그 원수인 우리에 대한 화목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작은 자라도 실족하는 자에겐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고 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언급하시면서 그곳에서 불이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절일 거라는 거예요. 친다는 거예요. 덮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편에게 관대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그래, 역시 착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지. 결국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론을 섣불리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소금이 돼서 그 짠맛을 내려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먼저 지옥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인격과 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굉장히 괴롭힌 사람인데도 용서하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용서한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 마음이 그래야지 편하잖아요. 용서 안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뭐 괴로워서 못 사니까 괴로워서라도 용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사랑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짠맛을 내려면 하나님의 내가 원수인데, 그래서 내가 지옥불에서 원래 지옥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선행에 게을리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지금도 그렇지만요, 오늘날의 그 신앙인들 못지않은 열심과 적극적인 율법에 대한 그 율법에 의거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맹렬하게 꾸짖으셨던 이유는 그들의 선행을 위선으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얘기입니까? 그런 선행을 왜 주님은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까지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정한 화목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계속 꾸짖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오로지 자신의 선함을 입증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음을 예수님은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걸 책망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에도 나눴고요. 저는 이제 뭐 최근에도 나누고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자기가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화목을 이루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 그래, 성도들은 어디 가나 빛이 나, 그래, 성도들은 어디 가나 자기 역할을 잘해.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은 빛과 소금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단순하게 이해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결국은 좋은 일 많이 하고 남들 이롭게 해주고, 그게 세상의 가르침과 뭐가 다릅니까? 다 그렇게,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널리 사람들 이롭게 해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늘의 존재가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그 빛과 그 소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몇 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세상의 빛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사랑의 본질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본문이 왜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부족하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그래 모든 걸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줘, 정말 훌륭하다. 근데 사랑도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다 해도, 심지어 예언, 능력, 비밀,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사랑, 그 빛, 그 소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들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왜요? 우리가 어둠을 밝힌 이유 뭐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 그리스도가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면 결국 용서와 사랑이네요. 빛과 소금은 결국 그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네요. 그 용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과 소금으로 갖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